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나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각인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다루신 다음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국가가,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는 죄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죄 문제가 있는 한 그 문화는 문화의 이름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발달한 사회가 있어도 그 사회가 그럴듯한 사회를 꾸리고 있는 것 같아도 죄 문제가 있는 한 그 속에 분명히 타락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들어보니 합리적이고 들어보니 그게 좋을 듯한데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에다가만 균열을 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균열을 내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와도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는데 거기에 자기 느낌을 같이 얹어버려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하나만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절대로 방심하거나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누구를 놓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두 번째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하와가 넘어온 걸 알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이 말 무섭죠?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니까 내게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일도, 그리고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누가 결정하면 되냐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보여지셔야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유혹이 올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죄에 대한 해독제는 다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무엇을 왜곡하느냐 하면 말씀을 왜곡해요.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를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제도잖아요. 그죠? 제사제도의 핵심이 뭘까요? 제사를 드려서 뭘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너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관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롭게 포장했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시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